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아주 잘 다독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건 뭘까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왜 교만한 자를 낮추려고 하실까요? 그냥. 예. 왜 교만한 자를 낮추려고 하실까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리치신다고 하는데 그냥 아예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만인데 교만한 자를 낮춘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 자, 우리 저렇게 교만을 낮춘다라는 말이 없다면요. 아무래도 우리는 사실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마다 내처짐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낮추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항상 그 낮추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우리 오늘 4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 1장, 2장, 3장을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한 걸 우리가 봤어요. 첫 번째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선별해가지고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왕궁에 이제 지혜자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줍니까? 왕의 음식, 그렇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다 이 말은요, 자기의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길러간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왕의 음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 귀한 음식을 그들에게 먹여서 그들이 이제 자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반기를 듭니까? 바로 다니엘이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죠, 그렇죠? 그 거부하면서 그 시험을 겪게 되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 환관장 아스보나스가 왕의 음식을 제하고 그 채식을 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것은요 아주 대단한 사건인데 이 왕은요 왕 한마디 그 왕명 한마디는 거의 하나님의 명령과 같아서 이 땅에서는 그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명을 거역한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들을 그 왕궁에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길들여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자기 통치의 손아귀 안에 넣어서 잘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잘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을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고 나서 그 보통 꿈을 잊어버리면 꿈을 기억해 내려고 애를 쓸 텐데 그게 아니에요. 왕은요 너희 지혜자들 모여 있으니까 내 꿈도 알아내고 어떻게 해요? 그 꿈도 해석해라.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예.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예. 예. 내 꿈을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예. 그래서 그 명철한 자 중에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 밤에 환상으로 이렇게 꿈과 그 해석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꿈과 해석이 드러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좀 나와 비슷한 분이 계시네. 내가 이제 내 나라에서 그래도 내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래? 그 다니엘의 너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지만 그래?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수긍하는. 그러나 그 교만은 전혀 꺾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뭘 합니까? 바로 완전히 금신상으로 두라 평지에 60규빗 거의 한 30m 되는 높이의 그 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저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금머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그 금머리의 그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저 신상을 만든 것이죠.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에게 들었던 그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지에다가 60규빗, 거의 한 30m 되는 그런 어떤 신상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 지방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절을 하지 않고 있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절을 하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죽이니까 뭐 그 사람들 지방 관리들이 왕 명에 따라서 절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두라 평지에다가 거의 한 엄청난 높이의 신상을 그것도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짓게 되는 것이죠. 이야말로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도저히 하나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세 친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와 저거 놀라운 장면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교만이 벗어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이 벗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드디어 4장에 딱 접어들게 되니까요.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꿔요. 꿈을 또 꾸는데 꿈에 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아주 굉장한 나무예요. 저 나무가 거의 하늘 끝까지 솟아가지고 거기에 뭐 새도 깃들이고 온갖 동물들이 그 나무 아래로 다 모여드는 거죠. 저 나무가 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그 나무가 아주 견고하게 아주 버팀목으로 잘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가지고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음성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 나무를 당장에 없애버려라 하는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는 그 한 거룩한 자의 그 목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는 이런 그루터기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루터기.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 있는 새들, 동물들, 그 온갖 새들은, 온갖 그 동물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나무를 완전히 패가지고 저 그루터기만 남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왕이 어떻게 하냐? 이 왕의 교만을 꺾는데요. 이 왕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궁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궁전을 둘러보고 이렇게 바벨론 성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바벨론 성이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바벨론 성이 성벽이 높이가 100m, 성벽이 높이가 100m, 지하로 내려가는 게 11m, 그리고 성벽 두께가 32m. 32m면은 그 옆에 장이 서고 그다음 마차가 2대가 더 비껴갈 정도예요. 그런 어떤 아주 철옹성 같은 성벽이에요. 그 안에 건물들이 수두룩빽빽 차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큰 나라를 만들었다. 내가 큰 나라를 내 힘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 말,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이 왕이 이 왕이 그야말로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30절과 31절 한번 봅시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요, 그 완전히 영광과 위엄을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아니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이 말을 한 이 하늘의 순찰자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내려오는데요. 바로 그때 어떻게 되느냐? 33절 보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하면서 저 사진이 좀 뭐 비슷한 형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완전히 동물처럼 완전히 변해버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 때를 한 7대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 34절에요.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3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 봐보세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어떤 자기에게 임한 그런 시련이 있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겪었을 때는 그냥 어이구 너희 하나님 참 대단하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구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에서 그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견져서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요, 온 땅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하나 다루는 것은 좀은 일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런 교만함이 완전히 꺾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보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정확히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죠.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아무도 그에게 대들 자가 없다. 나조차도 나는 비길 줄 알았지만 대들 자가 없구나. 예. 우리 이사야서라든지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그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교만한 그 바벨론을 완전히 꺾어서 굴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걸 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지존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저 교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완전히 그 교만을 거꾸로 때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36절 보세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한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의 그 총명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겪은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의 교만함을 참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교만이 정말 벗어지지 않고 참 얼마나 오랫동안 그 교만과 싸우게 되는지 지금도 아마 그런 교만과 싸우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뭐 몇 대째 장손으로 자라고 그리고 모든 할머니 또 어머니,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막 받들어주는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나는 그렇게 귀한 집 자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는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는 곳에서만 세상이 돌아가고 내가 있지 않은 곳에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나 중심의 생활, 그렇죠? 네.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인데요. 이 교만한 것을 꺾으려고 해도요, 잘 그게 꺾여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겠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교만이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낮아지느냐? 어려움을 당하면 낮아져.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구나. 네. 저는 과거에보다 좀 오늘날 현재 살아갈 때 참 조금 더 심플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정말 한 일주일, 2주일치 걱정을 미리 사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직성이 풀려요. 네. 그걸 해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허물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지만 그 안에 그냥 교만한 것이 굉장히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그거를 많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니까 그게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고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 교만과 겸손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닥쳐보면요,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라는 거를 바로 느낄 때가 있죠. 네. 제가 그 하나의 어떤 그 제 간증이 아니라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잘 가지 않고 아내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녀들은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우리 교회를 갔다 갑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이제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내가 입이 대빨이 나왔죠. 교회를 안 가고 가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저 지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럼 거기 가서 예배하고 가자. 그렇게 하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 그냥 이 세상에서 못 이룰 게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예, 자기 중심의 어떤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아내가 뭐 어디 우리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갑시다, 이게 말이 나오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쉽겠냐고. 그렇죠?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나와서 이제 우리 시골 국도에 가보면은 그 차선이 2개밖에 없잖아요. 가는 차선, 오는 차선. 근데 아주 반듯한 평지, 그런 그 길을 쭉 달리고 있는데요, 반대편에 트럭이 한 대 오고 있는 거예요. 트럭이 쭉 지나가야 되는데 이 트럭 기사가 갑자기 조른 거야. 그래가지고 가다가 내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 정면 충돌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은 거의 그 성형수술을 수십 차례를 하고 거기서 그래 살아가지고 다행이지. 그때 근데 이분한테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예배하고 왔으면 이 장소는 내가 피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고 왔으면은 그 장소는 피했지 않았겠는가. 그 사람이 졸음운전을 하고 와도 내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의 교만한 것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인생은 타이밍인데 정말 타이밍이잖아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붙잡고 그 타이밍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때잖아요. 때. 그 때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내가 형통할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죠? 형통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슬픔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완전히 깨달아져 가지고 그 과거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왕이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똑똑똑 두드리냐, 똑똑똑 두드리고 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한번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처럼 이렇게 콕 찌르면은 익으면 쑥 들어가잖아. 안 익으니까 안 들어가고. 아직 생 고구마구나.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익으면 톡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과거에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참 그때 저도 이제 그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교만이요, 자기에게 닥쳐지지 않으면은 잘 깨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 교만으로 꽉 찰 때가 있죠, 그렇죠? 자기 지금 현재 이제 자기가 이제 한 20살 간 넘어가면은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못 이룰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을 부단히 낮추려고 노력하셔요. 왜 그럴까요? 저 교만하니까 물리쳐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교만을 굉장히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굉장히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잖아요. 욥이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분이셨지만, 이 시련과 어려움이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당할 때 처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로 말미암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로 나왔은즉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아주 멋지게 해요. 그런데 시련은 언제 찾아오느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들쑤시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지금 네가 이 꼴을 당한 것 아니야.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악한 잘못을 했다면 나에게 좀 소송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걸 정말 이고 다니겠습니다.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갈구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게 올라오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약간 더러운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 그 걸레를 빨면은 꾸중물 있잖아요. 그거를 1시간 놔두면 어떻게 돼요? 꾸중물은 그 흙탕물은 쭉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떠 있잖아. 위에는 맑은 물이 나중에 지나보면 부력 때문에 그 건더기나 이런 것들은 쭉 가라앉아 있어요. 쭉 가라앉아요.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여. 맑은 물처럼 보여. 근데 그걸 휘저으니까 어때요?
비 좋으니까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굉장히 좋은 마음 같죠. 근데 주중에 아빠가 영인이 핸드폰 그만 봐라. 또 우리 아이들의 또 친구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것들. 그 악한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걸 완전히 내 안에 악한 것을 없애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만한 것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올라오더라도 이 교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다듬어진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과 겸손은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이 신앙 고백, 너희들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해라, 그렇게 할 때 절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절을 100번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결함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왕이시여, 더 이상 내가 이거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절대로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활과 마음을 아주 정진하고 그리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흩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자체가 시험이라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절대로 높은 데로 그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도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